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심만으로도 충분히 신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마음이 헛된 일에 삐뚤어지기도 함 또한 고백드립니다. 저희 오늘 그런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에게 나와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저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 주님의 교회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만나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빛과 영광으로 인하사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두움이 떠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한 영혼 되게 하시옵소서. 그 빛에 노출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당신께 기쁨으로 아주 나아가 주님 원하시는 정결함, 거룩함을 입는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누릴 이 영광을 온 천지에 흩어져 복음을 들고 서 있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당신의 복을 지금 곳곳에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당신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기쁨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앞에 서신 우리 이기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기뻐하심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옆에 서 계셔주시고 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적 마비의 권위를 입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받을 저희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 시간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충분히 흡족히 부어져서 우리가 부흥을 참으로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장 8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빌레몬스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 핵심되는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생각하고 또 우리 형제를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합니다. 자녀와 형제와 또 부부와 그 관계를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가까움보다는 오히려 관계적인 상처와 아픔과 정서적으로는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을 가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도 사실은 영적인 주 안에서 한 가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비밀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서를 4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4개의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다른 데서 쓴 것이 아니라 옥중에서 그 교회를 향하여 쓸 때는 참으로 간절한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옥에서 4 편지를 썼는데 4 편지 중에서 특징적인 한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로 교회를 향하여서 쓴 목회서신입니다.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또 교회의 환난을 듣고 교회의 갈등을 듣고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쓰신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옥중에 쓴 마지막 서신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주신 아주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빌레몬의 공적인 직분과 공적인 위치서에서 마땅하게 그렇게 너는 그 공적인 위치에서 그 직분답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권위적인 푸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런 개인적인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배경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빌레몬이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죠. 자매 아빠여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골로새 교회예요.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 큰 건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것이 아니라 특별히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집집마다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그것이 조금 규모가 커졌을 수도 있고 작지도 않지만 기본적인 단위가 이 가정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는 다르게 그래서 지금 빌레몬은 어디 있냐면 빌레몬이 그래도 종을 거느리고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부유했고 집도 규모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거기는 종들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빌레몬은 사역자였습니다. 자기 집을 헌신한 자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의 앞에 읽지 않았던 그 앞선 본문 내용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였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집만 오픈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성도들을 그렇게 기쁨, 사랑과 믿음으로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였습니다. 섬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섬김은 본이 되었고 또 그 섬김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들을 만했고 그 빌레몬에 대한 섬김과 사랑과 믿음을 들을 때 바울은 너무 평안하였고 감사하였고 마음이 든든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옥중 서신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적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인편을 누구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냐면 두기고와 바로 이 오네시모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특별히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낸 이유는 그 골로새서에 보면 오네시모는 너희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두기고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잘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그곳을 잘 아니까 함께 보낸대요. 그리고 골로새 공적으로는 그렇게만 썼지만 사적으로 그 오네시모가 도착해서 다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또 하나의 편지를, 이 빌레몬서를 편지를 줄 때는 거기에는 왜 오네시모를 보내는지를 자세하게 적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 종됨을 거부하고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나왔다가 왜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 있는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온전히 회심하고 바울을 생명으로 섬기는 참된 종이 됩니다. 종됨이 싫어서 도망 나온 그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이 되어서 바울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옥중에 있는 나이가 많은 노 사도 자기를 섬기는 그 오네시모가 너무 자기에게 유익했고 오늘 본문을 표현하면 내 신복이라, 그걸 영어적 표현과 원어적 표현은 내 심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소중한 동역자여, 그 다음에 조력자여, 나의 도와주는 그 자로서 이 오네시모가 귀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귀한 복음을 받고 귀하게 섬기고 있는 그 빌레몬 집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종을 그냥 두고 나를 섬기기도 할 수 있지만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를 알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바로 오네시모가 자기를 섬기고 또 빌레몬과도 관계가 회복된 그 부분이 정말 축복받는 비밀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힘든 이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오네시모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상황이 묘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어디까지 요구하냐면 그를 나의 동역자, 나와 같은 자로 여기래요. 바울을 소중한 동역자로 여기고 바울을 귀하게 섬긴 것처럼 바울 대신 오네시모가 가니까 그 오네시모를 나를 섬기듯이,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래요. 지금 그가 만약에 손에 입힌 것이 있다면 바울 내가 너에게 다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아마 그의 종됨이 빚을 졌거나 여러 가지 손해를 입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네시모가 종됨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종이었던 자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그렇게 다시 맞이하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것도 도망갔던 자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는데 이 종이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로 이제는 귀한 편지를 가지고 온 동역자로 그렇게 잘 대접할 수 있고 또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8절에 보면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다. 네, 복음 안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용서해라. 이 권위로
그 마땅함의 오름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너의 하나님 세우신 권위가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내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공적인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사적인 편지를 써서 그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간구하면서 오네시모에게 어렵게 부탁하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합니다. 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로 또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빌레몬서 1장 8절 읽었던 대로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또 14절에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용서하고 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억지로 그 권위에 눌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자의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마땅한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부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된 그 권위로서 충분히 말해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무런 틀린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모습 속에서 권위를 내어놓는 모습 속으로 부탁하는 것. 이 이유는 신앙생활의 축복은 직분자이든 직분을 맡지 않은 자이든 그 상관이 없이 자의적인 헌신과 순종이 되어질 때 그 신앙생활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분의 옷을 입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어야 합니다. 직분의 옷을 입은 모습이라면 순종하기 힘든 일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개인적인 모습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적인 모습 안에서 내가 본이 되어야 되니까 또 내가 전체 안에서 내게 맡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용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분자의 직분을 가진 모습이라면 지금 이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에서 앞서 그 바울이 서론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섬기는 데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정말 중심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섬김과 사랑이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야지만 그 개인적인 모습 안에서는요, 한가운데 상처와 같은 구석에 오네시모와 같은 이 관계가 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다.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내 직분을 감당하면서 별로 유익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고 멀리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잊혀져 버리고 내가 그냥 마음에 삭히면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이젠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났으면 문제가 없었고 그냥 잊혀졌는데, 그리고 나타나서 바울은 그 관계를 지난날과 다른 관계로 그를 이젠 섬기고 맞이하고 대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있다. 그건 힘든 일이야.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오네시모를 맞이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그것이 아무 문제 없도록. 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고 이 골로새 교회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사역자인데 그 권위를 뒤집을 만한 어떤 행위도 빌레몬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했을 때 교회는 유익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였지만 빌레몬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 평안하면 되는 건가요? 교회만 있어지면 되고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마땅히 헌신하고 희생하면 되는 건가요?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빌레몬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빌레몬의 입장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너도 양보할 수 없는 그 상함의 마음들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마땅한 권위로 하지 않냐고 부탁을 한다. 전에는 너에게 있어서는 무익한 자였다 빌레몬.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하여 나를 섬기는 그 일에 나의 심장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를 내가 너의 자의적으로 맞이하기를 내가 부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는 빌레몬이 어떤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부탁한 것 이상의 그 이상으로 더 맞이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조심스럽게 빌레몬에게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곳에 감춰져 있던 깊고 오래된 관계들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는 새롭게 맺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관계가 힘들어지면 헤어지고 새로운 것을 만나려고 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하라는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싫으면 안 보면 되죠. 싫으면 성도를 떠나면 싫으면 다른 교회로 떠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요, 그것이 형제관계요,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요. 그것은 싫다고 해서 그냥 칼로 물베듯이 둘 자르듯이 그냥 딱 잘라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될 때는 그걸 둘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때, 한 형제 되게 하실 때도 그 관계가 바로 우리의 패밀리와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내가 좀 싫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지체가 있는데 내 몸의 지체가 좀 못생기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일들이 지금 오네시모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랑으로 자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품어졌을 때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자의적으로 품어지지 않은 것은 겉으로 나의 직분과 나의 위치 속에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유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된 바로 빌레몬도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비밀들을 조용히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에게 들려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마땅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내가 너 이해해. 그렇지만 너의 가슴으로 중심으로 맞이해 줄 수 있지 않겠니? 전에는 무익했지만 그가 성령 안에서 다시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는 너와 내게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잊혀졌던, 멀어졌던, 생각으로 덮어두었던 그 관계가 이 가정에다 우리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떠오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으로 당부하고 나서 두 번째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말이 뭘까요? 아마도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가 잠시 너를 떠났다라는 것은 잠시 떠난 게 아니었죠. 너를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그 사건, 너에게는 분노가 치밀었거나 너에게는 손해를 입혔거나 너에게는 자존심이 상했던 그 사건, 그와 있었던 그 사건은 아마도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사건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이 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누구 하나 편을 들기 전에 아무튼 그러한 사건이 떠나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떠남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과 만날 수 있는 사건. 그래서 오네시모가 육신적으로 종됨을 거부했던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참된 자유인이 되었지만 어떤 자유인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종될 수 있는 자유인으로 다시 종된 모습으로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복음의 동역자여 종되게 하시려고 그때 떠나게 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건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었지만 선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안에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깨닫게 하여 주시거든요.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있었던 그 상처는 아픔이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바울 나에게서도 나를 너무너무 생명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동역자의 만남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였고, 나뿐만 아니라 너와의 관계도 지난날의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너와 함께할 복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니겠느냐. 사실은 바울도 그가 복음을 모를 때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스데반 앞에서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 살인자였습니다. 스데반을 그는 직접 죽인 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들의 옷을 들어주고 그것을 동일하게 정죄했던 자입니다. 그와 죽임과 버금가는 일들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로 마땅히 이젠 예루살렘 그 유대인의 권위를 들고 앞에서 곳곳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앞장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색출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가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자기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심한 그리스도를 맞이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협 있는 자였고 가장 적이었고 원수된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힌 자 아니었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용서받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맞이했기 때문에 이단의 괴수였던 자기가, 마귀 중에 괴수였던 자가,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자가 이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용서함을 받은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도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맞아야 되는 것을 맞아해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당시의 상처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사건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그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할 것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좋게 되고 복이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상처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네시모를 그렇게 맞이한다면 이제는 진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를 이후로는 16절에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합니다. 말도 함부로 못해. 옛날엔 야 오네시모야 일로 와봐 했었는데 형제여 해봐요. 이건 말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전에는 나를 섬기던 자였는데 이제는 누구로 와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온 대사와 같은 자로 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섬기래요. 위치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그에게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래요. 빚이 있다면 그 빚도 다 탕감하고 혹시 그 빚을 네가 받아야 된다면 내가 줄 테니까 다 탕감해주고 그를 진짜 육신적으로도 자유인이 되게 하래요.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는 어떨까요? 그냥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당신 종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고 막 말도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에는 무릎 꿇고 내내 하였지만 종됨을 거부했던 그 겉모습이 지금은 자유인의 신분으로 주었다 하였지만 그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는 종된 모습으로 더욱더 소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가 너에게 멀리 떠난 자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영원히 너에게 둘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튀는 자였는데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무익한 자는 왜 무익하다고 표현하냐면 말 안 들었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쓸모가 없었는데 지금은 나의 유익한 자가 되었대. 그럼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중심으로, 신부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중심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붙들려서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자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내가 붙든 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에 함께 종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면서 오네시모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누른다고 해서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위치를 가지고 또 부부관계와 형제관계와 또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너 이 마땅하니까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눌려 있을 때는, 힘에 눌려 있을 때는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중심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됨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으로 그가 무릎 꿇게 되었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은 정말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종됨과 주인됨으로도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렇게 유익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같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자로처럼 보였지만 그는 정말 서로에게 유익한 자요, 서로에게 동역자요, 함께 할 수 있는 축복된 만남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인된 모습으로 종에게 섭섭한 일도 기분 나쁜 일도 있겠죠. 부모된 모습으로 자녀에게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죠. 형제된 모습 속에서 형제가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위치된 모습 속에서 성도와 또 우리에게 직분 주신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와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권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아픔들도 상함들도 섭섭함도 다 있겠죠. 겉으로는 그 권위 아래서의 질서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권위라는 것은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그렇게 섬겨줘야지 그것이 온전한 존중받는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너 종은 똑바로 해. 그러면 그 주인의 권위가 서 있는 것입니까? 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친구처럼 대하더라도 귀뚫린 종 이야기를 듣죠. 청지기 우리가 전해야 했잖아요. 자유인처럼 주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온전한 주인으로 전인격적으로 섬기면 늘 나와 밥에 한 상호에서 밥을 같이 먹는 자야 알지라도 그 주인된 권위가요 온전하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종될 수 있었을 때 오네시모를 이젠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아, 그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가 그리스도의 종됨을 보았구나.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그를 너의 동역자로 맞아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형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또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모두 종됨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됨이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서는 동역자된 모습으로 함께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회복하려고 해서도 지키려고 해서도 지켜지지 아니했던 그 권위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온전히 질서 있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내 직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자의로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지난날에
혹시 이 가운데 있는 자일 수도 있고, 혹시 멀리 떠난 그 누구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한켠에 있었던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바울이 오늘 블레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맞이함과 우리의 인정함이 그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평안함을 얻고, 또 다시금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기쁜 날도 있지만 또 지난 날의 우리의 만남들을 바라보면서 또 아픔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처들도 보게 됩니다. 잊고 싶었지만 잊어지지 않는, 그 다음에 멀리 떠나고 싶었지만 또 떠날 수 없어 늘 주 안에서 함께 볼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같은 모습으로 함께 형제 자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색한 만남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함 가운데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자로 영원히 함께할 자로 회복하는 은혜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된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혹시 상함이 있다면, 우리의 형제들과 혹시 상함이 있다면, 우리의 또 사랑하는 배우자 혹시 상함이 있다면 성령이 하나 된 줄로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입었던 상처들과 서먹했던 모든 관계들을 주 안에서 또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자의적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하여 성령님의 동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